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그리고 대처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전 세계가 천재지변과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그리고 또 요즘 미국에서는 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함으로 인해서 금융권이 휘청하고 또 인플레이션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석하고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일하는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일하라라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열심히 일함으로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의 약속, 이 축복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 일한다는 것은 신성한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열심히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실 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사실 때 몫으로 일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열심히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이 노동에 대한 개념을 바로 이해할 때 이 축복된 삶이 되고 그리고 이 풍성한 소득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일하라는 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 바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하는 것, 노동에 대한 이 잘못된 견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을 때 잘못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 보면 저주설이 있습니다. 노동은 저주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면 아담에게 이르실 때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땀을 흘려야 이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됐으니 일한다는 것, 땀을 흘리면서 일한다는 것은, 이 노동한다는 것은 이건 저주다, 이런 생각. 이 두 번째는 천노설입니다. 이 노동을 경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도 이런 말을 했어요. 육체의 노동은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양반 사상 있잖아요. 양반들은 절대 이렇게 육체 노동을 굉장히 경시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오래전에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그 당시에는 테니스라는 걸 잘 몰랐는데 열심히 그 선교사님들이 땀을 펄펄 흘리면서 테니스를 치니까 양반들이 보면서, 아니 저런 어려운 일은 아래 것들한테 시키지 왜 저렇게 땀을 흘리면서 왔다 갔다 하냐고. 그럴 정도로 이 양반들은 땀을 흘리며 움직이는 것을 경시했다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이 노동을 경시하는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짧은 역사 가운데 세계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일하는 것, 이 노동에 대해서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 이 노동관을 가지고 정말 이 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일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생존 지상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일한다. 정말 일한다는 것은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죠. 자, 보십시오.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갖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일하지 않고 참 놀고 먹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야,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바로 소명을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 소명은 뭐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 나한테 이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이 분명한 소명감을 가지고 일할 때 보람을 느끼고 가치 있는 보람된 인생이 만들어지고,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한 능률이 생기고, 또 소득의 그러한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경적 이 노동관, 직업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뭐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그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나한테 맡겼다고 하는 이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는다면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일하는 이 사업장, 바로 이 직장은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일한다면 그 직장이 바로 사역지가 되는 거예요. 예? 꼭 교회 와서 일하는 것만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현장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사역지가 된다니까요. 예? 여러분이 지금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거는 놀고 먹는 것이 그게 정말 복을 많이 받은 거라는 생각이 조금 있는 사람들일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일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의 그 직장에서, 그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복이라니까. 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예? 아멘한 사람은 정말 부자가 될지어다. 예. 늦게 아멘했어도 부자 되시길 바라. 정말 부자들이 되길 원해요. 근데 왜 부자가 돼야 됩니까? 부자가 돼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창세기 13장 2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부유했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됐어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을 입고 이 땅에 사신 그 이유가 뭐였냐? 바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유한 삶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든 것에 넉넉해서 넘치도록 마음껏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시편 128편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풍성한 소득의 열매가 맺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 이 물질 세계를 마귀가 사로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 영역을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마태복음 4장에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쳤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최고의 절정에 달한 상태죠. 예? 그때 사탄이 틈을 탔습니다. 자,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지금 40일을 줄이셨으니 시장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물리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야, 40일 금식 기도했잖아. 능력 받았잖아. 은사 받았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어 줄 거 아니야? 한번 뛰어내려봐. 시험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고 물리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탄 마귀가 천하만국, 영광과 천하만국을 쫙 보여줍니다. 너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걸 다 너한테 주겠다는, 여러분 이 물질, 예? 너 부자 만들어 줄게. 너 나한테 절해. 너 나한테 절해봐. 부자 만들어 줄게. 모든 세상의 명예 너한테 다 줄게. 이게 지금 세상이, 마귀가 세상을 향해서 딱 사로잡고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영역을 사단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물질 영역을 정복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진정한 크리스찬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따라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하죠.
너 나한테 절해봐. 아이고 지금 무슨 예수야, 무슨 교회야. 너 한 번만 딱 나한테 절하면 그냥 너 부자 될 수 있는 거야. 지금도 여전히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주님만 경배하리라.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면서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 부유한, 그렇게 마음껏 주의를 하고 마음껏 정말 하나님 앞에 세계 선교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크리스천 부자들이 되셔야 돼요. 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있는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 영역을 정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소득의 열매를 거두고 당당하게 크리스찬 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 소득의 열매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여러 그릇들이 큰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릇을 주인이 쓰냐면은, 금그릇이라고 해서 귀하기 때문에 쓴다는 게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그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주시는 물질, 어떤 사람한테 주시느냐, 깨끗한 그릇을 가지고 준비된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돈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들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심령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심령에 죄악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신 물질을 귀하게 쓰지 못하고 결국은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넘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바로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은혜 받았어요. 그 은혜 받은 걸 뭘로 할 수 있냐면은 자기도 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거죠. 그런데 감동을 받았지만은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야야, 너무 많아, 그거 너무 많아, 그냥 일부만 드려도 돼, 안 드린 거보단 낫잖아. 그러면서 자꾸 마음의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다 경험해 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헌금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 2절로 3절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럼 부인이 알았으면, 여보, 그러면 돼요? 안 돼, 여보, 작정했으면 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맞아, 잘했어.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헌금은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니? 보세요, 내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물질 영역을 사단이 역사했을 때
그걸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심령이 벌써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실은 이게 우리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헌금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사실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내 마음의 이 마음이 격전지라니까 계속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잘못 구하게 된 것은 마음에서부터 벌써 정욕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깨끗이 준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어도 조금도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먼저 내 마음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 마음이 벌써 흐트러져 있다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금 한번 줘보십니다. 줘보시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벌써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지, 아무리 많은 물질을 얻어도 조금도 마음이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이 늘 깨끗하게 정직하게 늘 준비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상하게 교회 물건은 발이 달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것이 슬쩍 저쪽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저리 가고, 신기하네. 교회 건데요. 주님께 내 거고 내게 주님 건데, 그냥 화장실에 휴지도 그냥 막 돌려서 그냥 이거 주님 건데 이거. 그래서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참 작은 것에서부터, 직장에서도 그래요. 직장 물건에 대해서도 참 아끼고 소중하게. 우리 은혜교회 교인들은 어느 직장에서 어떤 일이 맡겨져도, 정말 그 은혜교인들은 참 정직해. 은혜교인들은 어쩌면 저렇게 정말 깨끗하냐. 물질 부분에 있어서 정말 깨끗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24편 3절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서부터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먼저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도 있어야 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자,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거 다 아신다니까요. 그런데 왜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나의 필요를 먼저 충족시켜 주라, 우선순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필요한 거 다 안 되니까. 근데 그거 내가 다 채워줄 수 있어. 근데 먼저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할 수 있겠니? 그걸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시는 것은 솔직히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프세요. 고통스러우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너무 싫어요. 그런데 깊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그래도 너 십자가 져야 돼. 그래도 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돼. 그게 네 사명이야. 그래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어.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을 먼저 순종해 드렸을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자세, 이 자세가 습관이 되셔야 돼. 자, 보세요. 진짜 중요한 거하고 급한 거하고 항상 사람들은 중요한 것보다 급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집에 불이 났는데 굉장히 큰 집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집이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 나갈 게 얼마나 많아요. 야, 뭐 별의별 보석함도 있죠. 뭐 하여튼 중요한 서류들도 있죠. 막 챙겨가지고 막 이거 지금 빨리 챙겨가지고 나갈래니까. 예? 그래가지고 막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니까 아유, 애를 안 데리고 나왔네. 애를. 예? 애를 안 데리고 나왔다니까.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먹고 살기가 지금 당장이 힘든데 무슨 예배예요, 무슨 교회예요. 지금 예배는 뭐 시도 때도 없이 드리는 거, 나는 지금 당장에 살아야 돼요. 저 살아야 돼요. 예. 자, 그냥 예수 처음 믿는 초신자라면 그냥 조금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성경도 잘 모르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다가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나왔으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직분까지 받고 그랬으면서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만일 내가 지금 당장 급해요. 알아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내가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만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빠졌으면 너무 막연한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데, 우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무리 먹고 사는 게 급해도, 아무리 내가 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셔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자들, 이제 자유민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한 것이 성전을 건축하라.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 예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에서 이제 자유하게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해주신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황무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학개서 1장 8절로 1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영문이요?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니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세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하늘 문을 꽉 닫아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니,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도록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는데, 우선 당장 자기 집 짓는 것 때문에 자기 집 우선 당장 자기 집 치장하다가 보니까는 성전 건축하는 것은 완전히 뒷전이고, 하나님 예배하는 건 완전히 뒷전이고, 그냥 당장 자기들 살궁리만 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훅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어떻게 모아집니까? 안 모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됩니다. 이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기면 다,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능력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 자녀들과 깊은 사귐이 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걸 원하신다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것이 완전히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 없이 어떤 일이 있어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먼저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생각으로 충만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뭔들 못 주시겠냐고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면 안 돼. 뭐가 그렇게 급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첫 열매로 드린다는 것은요, 첫 열매는 모든 소산물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이 소산물, 이것은 바로 진정한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거. 두 번째는 소산물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렇게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물질을 하나님이 주셔도 교만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니까 얼마나 보람을 느낍니까? 그리고 항상 불안함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시험 들겠어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기만 해보세요. 그 사람의 인생은 늘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 보면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많은 절기가 있어요. 예. 이 7대 절기가 있고 5대, 이 5대 제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세 절기는 정말 중요한데,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인데 다 뭐냐면 구원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은 것, 그것에 대한 이 감격이에요. 또 맥주절은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서 이 소득을 거뒀을 때 얼마나 보람이에요. 이 추수감사절이에요. 또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어떻게 광야 생활하냐, 텐트 안에서 살았는데도 40년 동안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여러분, 아이들에게 부모가 용돈을 주잖아요. 애들이 뭐 했어요? 다 부모가 주는 거지. 근데 아빠 엄마 생일날 아이들이 그래도 엄마한테 받은 용돈 가지고 그래도 카드를 쓰고 자기들이 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빠 엄마 해피 버스데이 정말 축하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감사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흐뭇합니까? 그거 전부 내가 준 건데고 전부 내 거 가지고 쥐들이 생색내네 진짜. 근데 하나님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지 뭐 우리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건데 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흐뭇하다니까. 하나님께 꼭 물질을 준비해서 드리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요. 예? 우리가 이렇게 주일이고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을 준비하고 쓰고 그러는데 하나님 생각하지. 하나님 생각. 우리 교회는 또 1000번째 매일같이 그거 쓰는 것도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이것을 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정말 헌금 생활하는 거 이거 잘 가르쳐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제 애들 헌금 1불씩 준단 말이에요. 그 1불씩 가지고 어떤 애는 또 그것도 안 내고 그걸 밴딩머신에 집어넣어서 까먹는 애도 있지만은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이제 주는데 이걸 맨날 1불씩 가져가는 버릇이 이제 커가지고 변호사, 의사가 돼서도 1불 내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는 습관이. 그러니까 여러분, 록펠러는 그 엄마가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4가지는 꼭 훈련. 첫째는 11조 꼭 성공해야 돼. 그래서 10센트를 줘도 또 꼭 그것에 대해서 헌금 드리도록 11조를 드리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록펠러가 나중에 재벌이 됐잖아요. 재벌이 되니까 뭐 기업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록펠러가 회사에서 그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40명이나 됐다고 그럽니다. 예? 저는 우리 성도들 기업이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내가 이게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자꾸 적게 나올까봐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아무리 많아도 시험이 안 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드리는 거다. 아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전혀 시험. 말라기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는데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냐니까 마음대로 11조 가지고 뭐 감사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막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표현은 바로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 앞에 11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저들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물질을 딱 정복하는 거예요. 저는 참 우리 두 아들들한테도 감사한 거는 두 아들들이 다 목사가 됐지만 적어도 자기들이 섬기는 공동체에서 헌금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남한테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드리는 그런 삶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목사라도 너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거는 그건 너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야 돼요. 온전하게. 근데 그런 것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라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마음껏 그렇게 드리는 그런 삶이 된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임스 윌비라는 사람이 그가 정말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이 보험회사로 성공하게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말씀을 깨닫게 됐죠. 사무엘상 2장 30절 이 말씀입니다. 이 30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가 존중히 귀하게 여기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11조 생활하겠습니다. 그때부터 11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내가 존중히 여기는 만큼 나의 가지고 있는 물질로, 내가 그렇게 물질을 귀하게 생명같이 여기니까 생명같이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삶에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궁핍하거나 핍절해서 돈 빌리러 다니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 후히 베풀고 나누고 마음껏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 영역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런 풍성한 은혜로 넉넉한 삶으로 마음껏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